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인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을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나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군인과 아줌마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잘 모르죠? 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소경과 소방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잘 모르죠? 그러면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경찰 군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잘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군인이랑 아줌마 싸우면 아줌마가 이깁니다. 아줌마가 되어지면 처녀 때는 별로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 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만 아줌마가 되어지면 막갑합니다. 막무가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줌마가 이깁니다. 소방서랑 소경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경이 이깁니다. 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군인과 경찰관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깁니다. 막가는 인생입니다. 세상과 성도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세상이 이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이겨야 합니다. 성도가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내용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믿음의 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본질은 먼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주체, 본질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속에서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기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복주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약속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세 이전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시죠? 우린 더 알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다시 오실 심판의 주가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를 천국에, 안 믿는 자를 죄를 짓게 한 원수인 마귀 사탄과 함께 불못 지옥으로 던지는 그 일만 남겨두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다는 것과 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그 거리는 3,000km 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쉽게 이해한다 그러면 부산까지가 550km 정도 되어진다고 하면 서울서 여기에서 부산까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왕복 3번을 하는 거리를 오늘날 같이 여러분들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금세 가는 것도 아니고 KTX 타면 금세 갑니다. 2시간 3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여기서 문산까지 걸어가도 아주 한 3시간은 좋게 걸리지 않을까,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먼 거리를 아침밤도 없고 지도도 없는 그런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0절 22절까지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9절 18절 17절 18절 19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처럼 기꺼이 이제 모리아산에 백세에 낳은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리브가를 몰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함께 따랐던 종들을 모리아산 이제 밑에다가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이 산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이 안 맞는 모순이었습니다. 아들은 죽이고 그리고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여서 이렇게 만들어져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번제단을 향해서 올라갈 때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수양을 반대편에서 기어이 올라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임을 그렇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 아들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단을 쌓고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이제 이삭 아들을 결박하고 그 나뭇가지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각을 뜨기 위해서 내리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 칼을 멈추어라. 그래서 이제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이삭을 드리는 번제단에 올려 번제로 드리고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아래로 내려와서 종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우리가 번제 드리고 왔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멋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도 또 아들을 살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에 봐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한 내용을 보면 자기가 죽으면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시체를 뼈다구를 취해서 유골을 취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믿음은 430년이 지난 후 이후에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보면 요셉의 뼈는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묻혔다. 이렇게 묻히게 되어져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출애굽 지도자 모세의 믿음과 지생 라합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용장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모두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도 본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 이제 양털에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면 그 이슬을 제거하고 그 지면에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양털을 빼놓고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신 줄을 분명히 믿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제 이끌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시스라와 함께 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의 왕 야빈 군대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라고 해서 진멸을 시켰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여인에게 그 마음을 뺏겨서 눈을 멀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가 이제 건강하게 되어져서 다시 힘있게 살았을 때보다 믿음으로 마지막 때 죽음으로 더 많은 적군을 죽여버리고 생을 마감했던 삼손이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10번째 사사였던 입다는 기생에게서 낳은 서자였습니다. 그는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상속권도 받지 못하고 추방당했습니다. 신세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군대와 싸울 때 야훼의 신이 그 입다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암몬 군대와 싸울 때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소원을 합니다. 성전보를 가지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마중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잘못 소원을 함으로 제일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무남동녀 외동딸이 제일 먼저 마중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또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사실은 다윗은 성군이므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 출신 골리앗을 대하여 싸울 때 그 일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47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희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새들과 들짐승 먹이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도 걱정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폭탄을 가지고 위협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드러난 다윗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아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강력한 무기와 세력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용장, 다윗처럼 믿음의 용장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떠한 고난도 넘어설 수 있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진 믿음의 증인들 분명히 승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승리 뒤에는 동전의 양면같이 좋은 영광이 있으면 반드시 고난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반드시 고난 뒤에 아름다운 열매로 그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일히 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난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따르는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하지 않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풀무불에 던져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악랄한 모략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었고, 예레미야는 매국노라고 하는 백적 가운데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어찌할 줄 모를 때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서로 찌르고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이제 18만 5천 명을 싹 죽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도 등장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사르밧 가부가, 그리고 엘리야 시대는 수넴 여인이 떡반죽 그릇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래서 먹으려고 기갈병에 걸려서 모든 기근이 걸려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생명을 보존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인성 가부도 그랬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이 또 향유를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까지, 이렇게 보면 남자들보다도 더 믿음을 잘 지켰던 수많은 여인들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롱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때로는 결박을 당하고 옥에를 갇히고, 그리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래서 그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다 받았지만 결국 승리함을 얻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이제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제 소외를 당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적인 부귀 영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편들어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 누리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고 사랑하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분명히 믿는 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이제 모세가 가졌던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인데, 거절하는 믿음 그리고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금은 보화를 가져다 준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상 주신 이심을 우리는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는 삶, 구원함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믿음의 증거를 이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가졌고 약속을 성취함을 이루게 되어지는을 보게 되어집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죄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를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믿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약 성도들은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지만 확실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저주를 그리고 멸망 지옥을 청산해 준 실체, 그 사실을 바라보기만 하고 믿었지 가지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와 체험을 주셔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만들어 주셨으니 구약 성도들도 바라보며 확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갖지 못하고 그냥 약속만 받고 믿었어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더 확실한 사람이 되어졌으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멸망 지옥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확실한 체험,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는 그 일만 약속한 그 말씀이 남아 있으니,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우리에게 닥칠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상주신 이심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